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고린도전서를 이제 쓰게 됐다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복음을 전해준 대로 복음 중심의 교회였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그러니까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에서 어떤 파벌 중심,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몇몇 리더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버리니까 많은 문제가 더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근데 은사가 많은데 이것이 복음 중심이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파벌이 생깁니다. 일종의 은혜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또 뭐 누가 더 귀하냐, 그렇지 못하냐, 또는 은사 받은 사람 중에서도 네 은사가 더 귀한 거냐, 내 은사가 더 귀한 거냐, 이러고 사람 중심이 되다 보니까 경쟁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그냥 파벌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은사가 다 귀합니다. 그 귀한 것인데 특별히 더 귀한 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방언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지만 모든 은사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돼야 하고 더 품위 있고 더 적절하게 질서 있게 사용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가 되려면 아까 왜 이렇게 교회가 혼란스럽다고 그랬어요? 복음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다시 복음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중심의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의 꽃을 피우고 싶다면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중심, 무슨 사람 중심, 무슨 율법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말씀 중심,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부터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15장에 보면 복음이 어떤 건가,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건가, 이걸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이제 복음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 말씀이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나고 다시 한번 일깨우기를 바란다. 고린도 교회가 그 복음을 전해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냐 하는 말씀이면서,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오늘 본문 그 다음 3절부터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났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뭡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대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리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는 다 여기 이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 중심이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중요한 두 기둥이 있다고 말한다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사망 권세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믿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납니까? 그건 못 믿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신앙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여느 사람과 똑같이 죽음으로 끝나버린 것이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죽으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죄도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원하신 목표, 십자가의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죄가 용서했다는 것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은 거짓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허상입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17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 죄는 여전히 용서함 받지 못했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이 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만 해당된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랬어요.
부활도 없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 헛것 믿는 거고 헛것 믿기 때문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부활을 믿기에 우리 신앙은 능력이 있으며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의 신앙은 아주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내 신앙이 이렇게 힘이 없을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자기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정말 나는 복음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하셨기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오늘 또 그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지금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은 능력이 됩니다. 그 믿음은 내 신앙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이며 형식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졌기 까닭이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갖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그저 지하에 내려가서 그저 숨어서 수백 년을 지나면서 신앙을 지켰는데, 그럴 수 있었던 파워, 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카타콤이 뭡니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지금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더러는 물론 죽었지만 많은 사람이 아직도 너희 주변에 살아있지 않느냐.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들 여기 지금 살아있지 않느냐 하고 부활의 확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바울은 그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에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8절,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은 보통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께 직접 사사받은, 가르침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주로 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직접 목도했던 그런 그 다메섹 도상에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을 사람들이고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스데반을 그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며, 또 어디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죽여야 한다고 문서를 들고 눈에 핏발이 쏘고 쫓아가던 이 바울입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대단히 역설적으로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냥 사도들에게 나타났다면 그것도 참 굉장한 일인데, 그걸 그냥 보통 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니, 부활을 믿는 자는 죽여야 된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가 부활을 증거한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요. 그러므로 바울에 의해서 너무너무나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이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핍박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때가 이르면 재림할 것이요 심판할 것이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을 온통 바꾸어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것을 일명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그러기에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계시는데 누구를 미워할 수 있으며,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 교만할 수 있으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찌 분노의 감정과 파벌 싸움을 하고 있으며,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사람은 내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며 모든 삶의 사랑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다음 절에 그 유명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은혜라 하는 말씀을 해요. 1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나에게, 예수 믿는 자들을, 부활을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나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로 하여금 부활의 그 증인으로 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5장 11절 말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 자신과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500명이 넘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을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있었죠.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나셨다고 하는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를 괴롭히던, 고린도 교회를 괴롭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교회를 어지럽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참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 또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있기에, 내가 섬기는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돼서 우리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이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며 결국 120문도에게 성령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은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대로 다 구원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처럼 확실히 믿고 오늘 우리 모두도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좋은 일이 가득하고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